요즘에는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나죠. 그래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저게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조어가 굉장히 많이 생겨난다라고 하죠. 그 중에서 뇌피셜이라는 말을 여러분은 들어보셨어요? 뇌피셜? 그런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알아봤더니 우리가 보통 오피셜 그러면 공식적인 그런 뜻을 가진 영어 단어죠. 이것이 피셜과 뇌가 합쳐져서 뇌피셜이래요. 영어도 한자어도 아닌 그냥 신조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에 대해서 마치 공식적인 것처럼 그것이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어디서 나온 거다? 자신의 뇌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확인되지도 않고 사실도 아닙니다.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상에서나 또는 여러 군데에서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공식적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듣고 우리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무엇이 맞는 것인지 무엇이 확실한 것인지 세상에는 전문가도 참 많죠. 전부 다 자기가 전문가라고 합니다. 진짜 전문가를 정말 찾기가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더 복잡하고 혼잡스러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뇌피셜이라는 말을 젊은 사람들은 자주 쓰고 이제는 뭐 젊든 나이가 많든 그게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지피셜도 있대요. 지피셜은 뭐냐면 지인들이 하는 말을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어떤 사람이 말해주면 야 내가 아는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 야 누가 말했는데 이렇다더라 라고 하면서 마치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것처럼 말하곤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모르면 불편한 거죠. 모르면 불안합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분야가 아니라 내가 알아야 될 분야라든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면 답답하고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자 합니다. 아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쉬운 길이 있고 하나는 어려운 길이 있어요. 어떤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연구하거나 하면서 그 깊은 내면까지 알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때요? 그냥 내가 알고 싶은 것을 간단히 알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나는 거죠.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확인하는 정보를 찾습니다. 객관적으로 이것이 맞나 안 맞나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맞다고 지지해 주는 것들, 이런 정보들을 찾고 있다는 거죠. 정말 알기 위해서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보를 찾을 때가 더욱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는 것은 많은데 참된 지식은 점점 떨어지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인간은 그래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가 확실해지죠.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합니다. 이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자꾸만 믿고 싶어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바라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미국의 명문대 UCLA에서 의과대 교수가 학생들을 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치고 병원으로 갈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 가정에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매독균에 걸려 있고 부인은 폐결핵을 앓고 있습니다. 아이가 4명이 있는데 첫 번째 아이는 매독균 때문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세 번째 아이는 매독균 때문에 귀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이는 폐결핵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아내가 또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아이를 낳아야 됩니까? 낳지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의사인 학생들이, 곧 의사활동을 시작할 학생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구동성으로 그 아이는 유산시키는 것이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4아이들 중에 멀쩡한 아이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했어요. 그 누구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방금 전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베토벤은 1770년에 바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베토벤은 57년 동안 작품 활동을 했대요. 물론 말년에는 귀가 잘 안 들려서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베토벤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많은 명곡들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겠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베토벤 곡이 뭔지는 모르지만 빠바바밤 이런 것만 대충 알고 있지만 그래도 누군지 모르지만 이름은 알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우리 집 강아지가 베토벤인데요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베토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음악가예요? 아니면 미술가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 태어나지 않아야 될까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그런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이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전문가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도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는 부담감, 아니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어른이 될수록 의식적으로 놔야 돼요. 놓지 않으면 많은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든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나에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원인도 있지만 더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그렇게 그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죠. 소위 말하는 고정관념이라든지 선입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고정관념이다, 선입견이다, 이것이 편견이 되어버리면 차별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기 멀리 있는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하철에서 어떤 남루한 옷차림의 사내가, 남자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몇 초만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조용한데 갑자기 그렇게 외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교도소에 3번을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그때서야 알게 되죠. 뭐 하러 왔구나? 물건 팔러 왔구나.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옛날만 해도 전철 타면은 껌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놨죠. 그리고 시계 같은 거 팔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뻔하구나, 또 무엇을 팔아먹으려고 저러나, 이제 조금 있으면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제가 술을 마셨습니다. 어절시구리 술까지 마셨어?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제 딸아이가 오늘 수술을 합니다. 아니 이제 하다못해 딸까지 팔아먹어? 여러분, 각자의 종교적인 신념대로 또는 종교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염원을 담아서 제 딸아이의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다음 칸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했죠. 왜? 물건을 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그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열의 9이 맞다고 할지라도 하나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어쩌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는 동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가 선입견을 갖고 있다면 또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정작 힘든 것은 내 자신이라는 거죠. 서로 행복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편견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잘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내 마음에서 판단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판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대답이 곱지가 않고요. 내 표정이 좋지가 않은 거죠. 그것은 누구에게 영향을 줍니까? 다른 가족들에게 또 영향을 줘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능력도 없고 머리도 안 좋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시간을 뭐 하는 데 써요? 절망하는 데 씁니다. 포기하는 데 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아가는데 그 에너지를 쓰지 못한다는 거죠. 편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좀 새롭게 봐야 되겠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나도 판단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마음을 먹지만 얼마 가지 못하죠.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삶에는 흐름이 있거든요. 여태까지 세상을 그렇게 봤어요. 여태까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봤어요. 나에 대해서 판단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요? 인간은 흐름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비슷하죠. 알람을 해놓지 않아도 매일 6시에 일어난 사람은 그 언저리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습관이라는 거죠. 먹는 것도 그렇죠.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맛없는 거 이런 거 말고 내가 먹는 것은 일정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일주일 동안 늘 다른 거 먹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먹는 것도 흐름이 있고요. 어떤 이유가 됐든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은 우리들의 생존을 위해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 쉽게 깨지겠어요? 안 깨지겠어요? 강에 가도 강에 물줄기가 있죠? 이게 쉽게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한번 형성이 되면 계속해서 개발되기 때문에 그 흐름을 바꾸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만으로 고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다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힘이 있습니까?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신앙이란 이런 겁니다. 성당에 와서 하느님 만나고 미사하고 성당에서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분을 느끼기 위해서 미사 안에 머물러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내적인 경험이 이루어지면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삶의 흐름이 생겨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삶에는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흐름이 내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참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 눈으로 길을 바라보고 가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요. 앞으로 한 발자국, 앞으로 한 발 갑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2발자국 가요. 뒤로 한 발자국 갔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 뭐라 그래요? 똥 밟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지만 때로는 불안 때문에, 때로는 분노 때문에, 때로는 짜증 때문에, 때로는 절망감 때문에 제대로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눈을 감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여태까지 늘 뻔하게 해왔던 것을 멈출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떤 마음?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라고 미사를 하다 보면 삶 안에서 들립니다. 놀랍게 정말 들립니다. 어느 순간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들려요? 마음으로 들린다는 거죠. 야, 네가 짜증을 내도 바뀌는 건 없잖아. 네가 화를 내도 바뀌는 건 없어. 이 순간에 너를 놓지 않도록 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통해서 그 순간에 힘이 생깁니다. 때로는요 정말 그래요. 아니 내 몸은 왜 이 모양이지? 내 외모는 왜 이렇지? 내 정신은 왜 이런 거야?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라고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 안에서 오히려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환경 탓을 합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탓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래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탓을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환경이 바뀔 수 없다면 어쩌면 내가 그동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하면서 내 안에서 묵상이 이루어지고 흐름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때부터 변화되는 거죠. 세상이 변화되기를 하느님께 청하지 말고 누가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청하면서 하느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청하기만 하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요 정말 그래요. 자동적인 사고가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치 프로그래밍 된 것처럼 어느 순간에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무런 발전도 있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뭐 하기 싫어하죠? 배우기 싫어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배우는 게 당연한데 우리 보통 뭐라고 합니까? 이거 좀 배워보세요. 그러면 아유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도 침침해고 그냥 귀도 잘 안 들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정말 아이들보다 머리가 나빠져서가 아니죠.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70대 노인들과 아이들을 두고 단어 외우는 것을 시켰어요. 차이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노인들은 아이들보다 더 많이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외우기도 했대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러죠. 아유 내가 나이가 몇인데 무슨 지금 언어 공부를 해.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악기를 배워. 내 나이가 몇인데 새로운 걸 배워 하면서 자꾸만 어때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하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다 점쟁이지. 저 사람 눈을 보니까 아주 그냥 인상이 아주 뱀상이야 뱀상. 그러니까 저런 사람 믿으면 안 돼. 저 사람은 덧니가 찌그러져가지고 튀어나와가지고 아주 성질이 고약할 것 같아. 저 사람은 최신데 머리도 곱슬이야. 본당 신부. 그러니까 성질이 안 좋지 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정말 그래요. 아니 남자가 아니 여자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앞에 나가는데 20대 청년 하나가 담배를 딱 피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필 수 있는 곳에서. 그러면은 아유 뭐 젊은데 피는구나 이러죠. 근데 20대 아가씨가 담배 한 대 딱 피고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 요즘에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제가 묻는 건 뭐냐면 누가 뭐라고 하나 안 하나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20대 젊은 아가씨는 담배를 피면 안 돼요?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시는구나. 우리는요 조그만 것부터 이미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어떻게 남자가 그래? 어떻게 어른이 그래? 어떻게 애들이 그래? 어떻게 신부가 그래? 어떻게 수도자가 그래?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명심해야 됩니다. 옳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아이들은 듣는 마음으로 배우기를 합니다. 어른들은 그것을 멈추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뭘 잃어요? 듣는 마음을 잃고 배우는 마음을 잃으니까 그냥 그 흐름대로 살아가는 거죠. 변하는 게 별로 없어요. 오늘 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사람들은 놀라워하죠. 뭐 때문에 놀라워합니까? 그분의 기적들 때문에 놀라워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놀라워했어요. 예수님의 기적은 보통 기적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분 고향의 사람들은 놀람의 종류가 좀 다르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지? 권위 있는 말씀이네.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아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경이로움을 느껴요. 근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기적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문제는 뭐였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나 다 알잖아. 저기 목수 요셉 아들 아니야? 엄마는 마리아고 그의 친척 사촌들 다 알고 있잖아. 어릴 때부터 봐가지고 아이고 요만한 때 그냥 코 찔찔 흘렸는데 이제는 기적을 일으킨대 하면서 뭐합니까? 놀랍니까? 놀라면서 뭐하죠? 동시에 못마땅히 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놀라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였어요? 못마땅히 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동안 내가 살아온 거를 보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질 않으셔. 하느님 없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산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어? 듣는 마음을 차단해버립니다. 언제부터? 어른이 돼가면서부터.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하느님 나라는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하느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다 아는 거지.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못마땅함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짜증나요.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나도 불안을 느끼면서 힘들어지고 이 안 좋은 에너지가 가족들에게도 전파되니까 계속 우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멈춰야 돼요. 예수님의 고향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몇몇 기적만 일으키셨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믿는 사람이 그만큼 적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죠?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은 뭐라고 했죠?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했죠?
듣는 마음에서 온다고 했어요. 믿음은 겸손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많이 알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보겠습니다 하면서 늘 새롭게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니까 그때부터 그 안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께서 이런 분이시니까, 내 가족들은 저런 사람들이니까, 심지어는 내 자신은 이것뿐이 안 되니까 하면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그동안 살아온 흐름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들, 내가 경험한 것들 소중한 거죠. 그러나 때로는 그것 때문에 더 삶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해야 됩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도 잠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이 있다면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지 하면서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듣는 마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미사 때도, 말씀을 묵상할 때도,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듣는 마음을 잃지 말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